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는 하루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또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주의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지 주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을 얻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오늘 읽을 말씀은 다니엘 5장에서 8장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에서 8장까지 말씀 중에 오늘 이 아침에 다니엘 5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다니엘 5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7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다니엘 5장 17절부터 읽었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5장 전체를 봐야 합니다. 다니엘 5장은 벨사살 왕 때 일이었습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을 부친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부친이라는 말이 그냥 아버지뿐만 아니라 조상들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느부갓네살의 손자입니다. 벨사살 때는 바벨론이 이전 시대처럼 강하지 않고 이전 시대처럼 영광을 누리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힘이 좀 약해졌던 때였고요. 벨사살은 완전하게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때에 1절을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었는데 1000명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나뭇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했잖아요.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수치를 가리려고 해요. 자기를 부풀리려고 하죠. 벨사살이 아담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지위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잔치를 크게 벌려서 자기의 연약함을 가리려고 하고 자기를 부풀려서 과장하려고 하고,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스스로를 막 과장하려고 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서지 않고 과장하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들의 방식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죄인됨을 감추기 위해서 경건을 과장을 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부풀리고 과장하려고 하고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이게 죄인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죠. 벨사살이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그걸 감추려고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벨사살의 허세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2절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술 마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도구, 금, 은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 도구들로 술을 마십니다. 성전 도구들을 술잔을 삼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인 거죠.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교만한 모습, 허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자기 나라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4장 30절에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나의 도성이다, 내 영광이 나타났다, 내 위엄이 나타났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느부갓네살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게 다니엘서의 메시지인 거예요. 다니엘서를 쭉 보면 이방에 강한 왕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루었다고 교만한 말을 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이 교만한 말에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말로 교만해도 이렇게 큰 진노를 받았다면 지금 벨사살은 말로만 내 영광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전 도구를 가져다가 술잔으로 삼아서 술을 마시는 굉장히 교만한 행위를 하였으니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는 거죠. 4절, 다니엘 5장 4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은 조롱하고 우상은 찬양하고,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좀 전에 금, 은, 잔으로 술을 마시더니 이번에는 금, 은으로 만든 우상을 섬겼답니다. 술잔 재료로 만든 신들을 섬겼다. 이게 어리석은 일인 거죠. 우상을 섬기는 미련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섬겨야 할 분은 조롱하고 사용해야 할 것은 섬기고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람을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동물처럼 대하면 사람에 대한 모욕입니다. 대통령이 어느 나라 순방을 갔는데 대통령으로 대우하지 않고 그냥 관광객처럼 대우한다면 이건 결례라고 할 수 있죠. 존재와 신분에 합당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와 신분에 합당한 영광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영광이 있는데 대통령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의 영광이 있는데 사람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모욕인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벨사살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피조물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모욕인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막 이렇게 술 마시고 흥청망청 놀고 있을 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자를 썼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는데 이 글자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으니 왕이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와 지혜자들을 다 모았답니다. 술객, 술사, 점쟁이들, 지혜자들, 이게 이제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영빨 있는 사람들 다 모았는데 이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이 술사들이 느부갓네살의 꿈도 해석을 못합니다. 다니엘을 잘 보면 가장 강력한 나라 바벨론의 허술함이 보여집니다. 왕이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왕이 모든 나라를 이루고 내 영광이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 왕이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이 다니엘서가 왕의 연약한 모습, 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나서 그 꿈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왕인데 꿈 한 자락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불안하고 번민해서 그냥 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벨사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글씨 보고 좀 전에 막 허세 부리더니 글씨를 보고 나서 여기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답니다. 막 이게 허세 부리면서 천명무와 잔치하지만 그냥 글자 쓴 그 글자 때문에 다리가 떨릴 만큼 아무리 허세를 부려도 그냥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자들, 술사들, 영빨 있는 사람들, 그 똑똑한 사람들이 꿈도 해석 못하고 벽에 글씨도 읽지 못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인간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권력도 그렇고 기업의 회장, CEO들도 그렇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연약한 사람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무력한 존재입니다. 글을 읽지를 못하니까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왕비를 통해서 다니엘을 소개를 받는데 다니엘을 어떻게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느냐.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다니엘을 뭐라고 표현하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볼 때에 다니엘이 뭔가 거룩한 신들의 영, 뭔가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진 것이죠. 11절 계속 보면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다. 보니까 지혜로운데 꼭 신들의 지혜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볼 때 그렇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한 다니엘이 뭔가 다르게 보였다는 거죠. 이 다니엘이 왕에게 불려가서 글을 읽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왕한테 가서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해요.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느부갓네살이 강대한 제국 바벨론을 이루었는데 그 강대한 제국을 이룬 것은 느부갓네살 스스로가 이룬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해지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19절,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니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임의로 죽이며 살리며 높이고 낮추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시는 온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 느부갓네살을 높이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느부갓네살 스스로가 이룬 것이 아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는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20절에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했더니 내가 내 나라를 이루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나라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만들었다. 그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영광을 빼앗고 쫓아내십니다.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다. 느부갓네살 때, 당신의 할아버지 때 그런 일들이 있는 것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거 알지 않느냐?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졌다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폐위당했던 것, 그거 알지 않느냐? 알면서도 죄를 짓는,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그런 것들을 행한 것 아니냐? 알면서도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죄를 져요. 벨사살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 기록을 봤거나 아니면 어릴 때 할아버지의 일을 보았거나 역사 기록을 읽었거나 하면서 알 수 있는데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하면 사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다.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후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교만하면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 이걸 성경에 성령을 회방한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걸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용서를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부리고 알면서도 순복하지 않는 것. 이 벨사살의 죄가 그와 같은 죄입니다. 벨사살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좋은 건 뭐냐? 믿음 좋은 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어요? 믿음 좋은 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믿음 좋은 건 회개를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깨워 주실 때 잘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것. 벨사살은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벽에 쓴 글씨를 해석을 하는데 25절 보세요.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잖아요. 그 글씨가 무엇이었느냐?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메네는 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통치의 날들을 셌다. 하나님이 세셨는데 이제 다 셌다. 끝이다. 라는 뜻이고요. 데겔은 저울에 달다라는 뜻입니다. 당신 저울에 달아보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바르신 이렇게 되는데 우는 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셨고 달아보셨다. 그리고 바르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파르신입니다. 파르신, 나누다, 쪼개다. 하나님이 세셨고 저울에 달아보셨고 또 쪼개실 것이다. 당신의 나라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 두 나라로 나뉘어서 정복당하도록 그렇게 쪼개실 것이다. 그들이 왕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막 교만해서 1000명을 모아서 잔치를 벌였지만 그냥 하나님이 끝이다, 여기까지다 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라가 아무리 광대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쪼개시겠다라고 하면 쪼개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통치자시다. 아무리 강대해 보여도, 나라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무리 위험 있고 영광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냥 여기까지라고 하면 여기까지인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기를 높였죠. 벨사살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자기를 높였던 벨사살은 심판당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높이신다. 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 자기를 낮추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통치자,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히 은혜 받아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를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세상 역사와 권력자들과 하나님 모든 강한 자들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오늘도 나 자신을 낮추며 죄인됨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낮추는 자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겸손히 은혜를 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겸손을 고백하는 방법은 기도일진데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깨달음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모든 중요한 결정들, 선택들, 또 자녀 양육하는 일들, 부모를 섬기는 일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라고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